지난 시간에는 욥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악하시고 나는 타당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깎아내리는 말을 서슴없이 하였지요. 오늘도 욥의 억지스러운 주장이 계속됩니다. 본문 욥기 12장 22절에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감추어진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욥은 선진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전해 들었을 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희미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막연하게 느낄 뿐이었지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이 희미한 상태에서 욥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는데 이제 예정의 하나님으로서 확연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은밀한 것이 드러남으로써 자신에게 혹독한 시험 환난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선진들의 삶이나 자신의 처지를 보아도 예정의 하나님이심에 틀림없다고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정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정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 가운데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은 욥이 전에는 밝은 세상에서 빛나는 삶을 살았지만 순간에 죽음이 자기에게 몰아닥쳤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명 속에 살고 있던 자신에게 죽음과도 다름없는 상태가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욥이 뒤틀린 감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오해하며 판단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빛을 비춰주셨기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비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지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광명의 세계로 나와 생명을 얻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욥은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욥은 원래 지혜로운 사람인데 감정이 쌓이다 보니 하나님을 오해하고 악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판단하여 자기 마음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 12장 23절에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작은 세력에 불과했으나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시대에는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까지 받을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루아침에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아도 한때 서양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이나 2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독일이나 일본, 이탈리아도 순간에 무너졌지요. 그런데 이처럼 한 국가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이 아니며 독재자가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진행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뒤틀린 감정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판단하며 점점 더 어리석은 생각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에 감정, 악이 있으면 그 생각을 사단이 주관함으로 점점 더 악으로 치달아갑니다. 이어서 욥은 12장 24절 25절에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목이란 단체의 우두머리, 지도자, 통치자, 장수 등을 의미합니다. 주 안에서는 주의 종이나 일꾼들이 이에 해당하지요. 욥은 자신도 모든 자의 선생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총명을 빼앗아 버리니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음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욥을 빛 없이 캄캄한 데를, 즉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게 하시며 방황하게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과 연결해 보면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옳은 말을 하는 것 같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정반대로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보았습니다. 욥이 옳은 말을 할 때는 선한 사람인 것 같다가 지금처럼 옳지 않은 말을 주장할 때는 악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는 모습이지요. 술에 취한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갈지자로 비틀거리면서 걷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비틀거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본인은 정신이 또렷해서 목표를 향해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합니다. 욥은 아직도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술 취한 사람의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예정의 하나님으로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욥기 13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3절에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데가 아니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말합니다. 나의 눈이 다 보았고 귀가 통달했다는 것은 욥이 지금까지 친구들의 말뿐 아니라 욥 자신이 했던 모든 말들을 훤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만일 여러분이 시험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며 가르쳐 주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도 다 알고 있어. 예전에 이미 다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성경도 수십 번 읽고 통달해서 다 알고 있다고 라고 답변한다면 이는 얼마나 큰 교만함입니까? 욥이 이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알고 있고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다. 나는 너희와 상대하고 싶지 않고 너희 말은 듣고 싶지 않아. 나는 전능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욥의 친구들은 욥을 사랑하기에 어찌하든 욥이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친구들의 권면을 듣지 않고 점점 더 빗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온전함 속에서 권면한 것이 아니라 감정 속에서 권면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보다 낫지 못한 친구들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입술의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 3절에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사람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하지만 그가 하는 말이 진리라면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욥의 말을 살펴보면 계속하여 갈팡질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내용을 살펴보면 욥은 9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해도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신다고 했으며 설사 하나님이 듣고 대답하셨을지라도 자기는 믿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욥기 9장 14절에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즉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겠느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말한 것은 싹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는 본문에 이제 와서는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왜 욥은 이처럼 말의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일까요? 이는 욥이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은 친구들에게 욥기 13장 4절 5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거짓말을 하는 진실치 않은 사람이었기에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소 욥은 친구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외식주의자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만일 병을 고치는 의원이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그에게 처방을 받겠으며 어떻게 그를 믿고 수술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욥은 친구들이 거짓말하는 의원처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잠잠한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까지 해줍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욥은 지혜가 출중했으며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 한마디도 차원이 높고 지혜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교만까지 하니 누가 감히 욥을 상대하여 깨트려 줄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의 어떤 권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우습게 보고 있으니 욥의 교만을 누가 지적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처럼 심한 악창으로 역사하시는지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욥은 결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이 시험에 들고 곤란한 상황일 때 주변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 준다면 과연 어떤 마음일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입에서 나왔든지 상대의 말이 진리라면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복된 사람이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욥의 친구들에게 하는 말, 또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말들을 통하여서 욥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지를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내 모습, 또 내 신앙생활, 또 지난날의 이런 내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다 찾아서 회개하고 그리고 더 변화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무엇보다 내 안에 교만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겉면의 말들을 나는 듣지 못하였는가, 또 상대를 판단하고 또 싫어했던가라는 것도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고 이제는 우리가 진리의 말이라 하면 무엇이든 감사로 받고 변화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